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능력,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은 곧 우리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목사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석회백에 글자를 썼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강팍함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강팍한 사람들아, 심판이 확실하게 임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번민하여서 두려워합니다. 석회백에 글자를 쓴 것보다는 이 사람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죠. 이것은 심판의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 대책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세상에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저들이 어디를 피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이 사람이 해석할 자가 없으므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가 오냐 하면 이 벨사살 왕의 왕비가 그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과 함께 이렇게 술 마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더니 저를 한번 불러서 해석하게 해보시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능력, 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능력 첫째 보시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해요. 이 일을 위해서 미리 벌써 다니엘을 거기에 술사와 점쟁이들과 박수와 이런 것들이 어른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목이 되었다 이겁니다. 술사들을 다 불러들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가겠냐고요. 나가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이 왕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 세워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들이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왕비가 볼 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신들이다라는 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사모 안 하면 절대 성령에 충만 안 합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것에 빠져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 것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했다,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가 봐봐요. 수연아 앞으로 보자. 쟤도 이제는 말을 들을까. 아까 올 때 보니까 박수 치면서 찬송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보니까 박수 치면서 찬송해. 수연아 앞으로 봐. 이제 이 설교 들을 때 잘 듣고 네가 뒤로 머리 돌리면 다들 네가 목사님인 줄로 안다. 뒤에서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신약성경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5절,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뭘 보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죠. 그 동행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자식에게 우상이 안 됩니다. 오늘날 자식에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수연이가 이뻐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빼앗아갑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식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안 대버립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이에게 있어야 이 애들이 출세를 하는 거예요. 네 머리로 어떻게 출세를 하겠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출세를 하지. 그런데 애들 그거 압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해야 하잖아요. 어른들은 애들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성령 충만하게 박수치고 하면 애들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네가 지금 자랑은 아닌데 현우 한번 봐봐요. 현우는 엄마가 2살 때 애를 데리고 교회 왔어요. 2살 때 교회 데리고 왔는데 매일마다 엄마가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성경을 읽혀요.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이렇게 못 나올 때면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애가 교회 나와서 봐봐요 어떻게 하는가. 찬송할 때 찬송 같이 하죠. 설교할 땐 시선 다른 데 안 돌립니다. 딱 목사님에게 돌려요. 내가 강남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를 유일하게 바라봐준 한 사람이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집사님하고 아롱이 나와요. 그 아롱이가 나를 요 앞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는데 그 아롱이가 누구냐? 강아지예요. 강아지. 사람이 설교를 하면 쳐다 안 보면 그 강아지보다도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강아지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잘 쳐다보는지 이놈 강아지가. 그래서 내가 하도 이뻐가지고 소시지를 다 사줬어요. 나도 못 먹는 소시지 너를 줬다 이거. 그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사례비도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없는 판인데 소시지 살라니까 얼마나 비싸요. 이거 개 먹는 소시지가 또 비싸요 이거. 그 맛없는 것도 또 이게 안 먹대요 이거 보니까. 나는 맛없는 것도 다 먹는데 저건 뭔 입인지 안 먹어 이거. 그래서 맛있는 소시지를 사다 줘. 왜 그랬냐면 나를 너무 잘 쳐다보니까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을 잘 쳐다보면 목사도 이뻐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하면 만사가 끝나버립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면 네 마음의 소원을 구하라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한다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사도행전 11장 보시면 28절입니다.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말한다는, 이게 성령에 충만한 거죠.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이 뭐를 말하냐면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이 말은 뭐예요? 미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대환란 때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전 올 때 우리가 가장 성령에 충만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뒤에 코로나 올 것을 미리 알았잖아요. 코로나라는 질병인 줄은 몰랐지만 엄청난 대재앙이 올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빚 갚아야 됩니다. 빚 갚아야 됩니다. 한 푼도 안 씁니다. 빚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져버리잖아요. 이런 일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미래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눈앞에 거 봐도 잘 모른다 이거예요. 눈앞에 거도 잘 봐도 모르지 않는데 내일 일을 알겠냐고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 차원이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아가보라는 사람 봐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때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미래일까지 알게 하신다. 대환란 때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대환란 때일을 알게 될 겁니다.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준비를 하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도 초월합니다. 성령의 충만하니까 내가 지금 목소리가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쓰잖아요. 목소리가 대수냐 아픈 게 대수냐, 목이 터져라 아파도 괜찮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기게 만듭니다. 네가 끝난 다음에 아픔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좀 살살하지. 그거 살살해가지고 그 충만한 시간을 빼앗기겠냐. 그 충만함이 얼마나 기쁜데, 하늘의 기쁨이 오는데 얼마나 기쁜데 그걸 왜 놓치냐고. 그걸 놓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이요, 이 충만을 통해서 내게 이 훗날에 일어날 이 화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화를 막아주셔야 안전하게 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계속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안 주면 어떻게 살 거예요? 화를 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미래를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미래를 내가 합격할 수 있다, 회사에 승진할 수 있다,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된다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잖아요. 그가 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게 장래일이죠. 장래일을 종 선지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목사들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는다.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마지막 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해요. 이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자꾸 목사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성도 사랑은 네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래일을 말해줘야 사람들이 준비하잖아요. 미래일을 모르면 네가 가서 그때 지켜줄 거냐고요. 못 지켜주잖아요. 태풍이 온다는데 뭔 수로 가서 지키겠냐고. 태풍이 올 때 바람을 다른 데로 불게 만들어야지, 기도해서. 그래야 하잖아요. 내가 요즘에 뭘 보고 있냐면 김사부라는 거 혹시 보셔요 여러분? 김사부 3가 있는데 의사예요. 의사. 이 김사부가 있는 돌담병원이라고 있어요. 이 돌담병원인데 이 강릉에서, 강원도에서 비가 이게 실제 있는 일을 소재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화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화재가 지금 몰려오다 보니까, 아니 원래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바람을 바꿔가지고 이게 병원 쪽으로 오는 거예요. 병원 쪽으로 오는데, 그때 당시 병원에는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외상센터라 수술하는 사람들입니다. 차 사고를 났네, 뭐 어떻게 큰 사고 난 사람들 수술하는 이런 외상센터. 그러니까 이런 병원인데 사람들은 많지, 이동을 시켜야 되겠지. 불은 지금 오고 있지. 그러니까 이 불 화재 속에 뛰어드는 소방원들이 그가서 다 탔어요. 다 타가지고 소방대원들 그 안에 대장이 타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린 이 대장이 타가지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을 수술해 준다고 병원에 모든 의사들이 다 동원했는데, 하다 보니까 소식이 들어왔어요.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 병원 쪽으로 오고 있다고. 다 대피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병원의 의사가, 김사부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딱 수술이 거의 마칠 쯤에 한 가지 말해줄 테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불이 지금 여기로 몰려오고 있다. 수술 다 마치고 나면 빠져나가라고. 그리고 제일 먼저 대피시켜야 될 사람은 오늘 수술한 이 사람을 대피시키고 우리는 후에 빠져나간다. 늦으면 타서 죽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피를 하려고 다 대피를 하는데, 세상에 불이 이제는 거의 다 앞에 왔어요. 거의 다 앞에 와서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김사부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서 병원 안에서 수술실을 지키고 있어요. 어차피 이래 된 거
내가 평생을 여기서 사람 살렸던 거, 수술하면서 사람 살리는 게 그렇게 희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다. 그래서 내 의사가 그것을 본 게 그 의사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가 은혜 받는 건 목사에겐 희열입니다. 상상 못할 기쁨이 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마지막에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찾아다니다가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이제는 같이 있다 보니까 불은 점점 오고 있죠. 나가자고 하는데 설득시키는데 얘기를 하다가 안 나가요. 그런데 밖에서 이제 그 도망치던 사람들이 보니까 희한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따당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방울이 똑똑 쏟아지는데 비가 거의 우리 앞에 오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게 실제로 강원도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 산불이 엄청날 때 비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비가 오니까 이게 멈춰진 거예요. 그 산불이 큰데 거기는 이제 나무들이 많고 말라가지고 한 번 옮겨 붙으면 이게 엄청난 큰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탁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이 다 타버리면 우리 직장도 끊겼고 사람 살리는 이 모든 일도 다 끊겼구나. 어디로 갈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비가 내려버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때 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기 기도하는 사람 왜 없냐 저거 기도해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좀 바꾸라. 내가 막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왜 응답 못 받냐면 그거는 이미 작가가 그렇게 써놓은 거 내가 기도한다고 바꾸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로 일어날 것이 그때 비가 올 줄을 몰랐어요. 난 사실은 그 작가 그래서 이 작가가 목사님이냐 이거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나오는 대사들 보면 영적인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 내가 계속 봤단 말이에요. 보다가 나 혼자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사들 외울 때도 있었고 설교할 때 쓰려고 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비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 비 오는 모습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다시금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다라는 게 그게 마지막 회의 제목이었어요. 또 다른 꿈을 꾸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향해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목적지에 도착을 하잖아요. 또 다른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으면 앞에 것만 가지고 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먹고 마시는 것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앞에 것만 보이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저 이래 깨나봐야 기쁜 일이 없어요. 앞에 것만 보니까 뭐가 할 것도 없는데 뭐 기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기쁜 일이 깨나면 그때부터 소망이에요. 야 오늘에 일어날 그 엄청난 큰일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에 일어날 기적 오늘에 일어날 좋은 일. 그래서 성경은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고 꿈꾸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꿈을 제대로 꾸어야 되는 거예요. 밤낮 로또 꿈만 꾸고 돼지새끼만 쳐다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로또 못 맞아요. 그래 그러잖아요. 남녀간에 싸우다가 하도 싸우면 그러잖아요. 아이고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로또냐고 로또가 평생 가도 안 맞는다잖아요. 왜 이렇게 맞지 않냐고. 맞지 않는 게 로또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맞지 않는 걸 표현하는 게 로또래요. 좋은 쪽이 로또가 아니고 로또는 맞지 않는 게 로또입니다. 어쩌다 하나 맞았다 하면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여. 주인 없는 로또 찾아가세요. 누구 건지 어떻게 할 거냐고. 주인 없는 로또를 찾아가라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에 충만하면요 미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미래를. 그래서 내가 자꾸 미래를 쳐다보다 보니까 보세요. 뭐가 왔어요. 지금 박사학위가 이제 받으려고 미국에 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 같은 한없이 부족한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런데 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기분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변하면 환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어났을 때 성령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되고 있다.
오늘도 새롭게 되고 있다.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자꾸 보이면요 역사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보고 살아야지. 왜 근데 오늘도 일어나면 나는 오늘의 가난이 몰려올 것이다, 오늘도 또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될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빈궁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생각지 않는 빈궁이 찾아와 버려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나는 일어나면 선포부터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축복하노라.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갈 거예요. 자, 다니엘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장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자, 다니엘의 능력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 왕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왕비가 알았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니까 왕께 가서 다른 말 하는 게 없잖아요. 옆에는 이런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남자가 그렇게 잘못 나가면 고쳐줄 수 있는, 근데 뭐로 고쳐줘요? 자꾸 잔소리만 하니까 그렇지. 지혜를 말해줘야 된다면 지혜를.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저 사람이 이제 부르는 겁니다. 뒤에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지혜가 충만하를 의미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민첩이라는 건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지혜가 아니고 지혜가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월등하게 뛰어나다라는 거죠. 월등하게 뛰어나야 요즘 시대에 들어주지. 다 똑같은 설교면 네 것도 비슷하고 내 것도 비슷하고 그럼 여기 가도 똑같고 저희 가도 똑같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같은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소경이고 귀머거리들인 거예요. 진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마음이 민첩하다, 탁월한 지혜란 말이에요.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는 더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남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사장 다 밑에 과장이 가득한데 지혜가 다 똑같으면 그럼 누구를 쓸 거예요? 그럼 이쁜 것들만 쓰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다 똑같이 있으면 어떤 걸 쓸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이쁘고 잘생긴 것만 쓰지. 그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쓸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지혜가 월등하게 뛰어나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월등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냐면 겸손함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 충만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지혜가 충만하면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자 그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나는 계속 보면 말씀만 사모하고 있어요. 시간마다 말씀만 사모하고 있다는. 이번에도 갔을 때 원고를 안 가지고 갔잖아요. 아가서를 해야 되는데 원고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원고 없이 계속 했어요. 원고 없이 계속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원고 없이 한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내 머릿속에는 이미 원고가 다 있어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또 했단 말이에요. 다음 달에 가서 아가서를 할 거예요. 이번 달에 아가서를 그래 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근데 더 좋았어요. 엄청 좋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번 달의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 안에 저장이 됩니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 하면 내 안에 입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 안에 이게 흡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펀지가 보세요, 물을 흡수해야만 이게 그 안에 질퍽하잖아요. 물이 흡수가 안 되면 이게 말라가지고 아무데도 못 써요. 물을 흡수한다라는 게 이게 바로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내 안에 확 달라붙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닌게를 만드는데 다 새나가 봐봐요. 어제 내가 가서 저 닌게를 만드는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게 혹시라도 밖으로 안
새 나가면 어쩌지 하고 자꾸 봤어요. 왜 그래? 이게 늦게 차거든요. 자꾸 너무 차서 들어가는 게 맞나 너무 찬 거 이게 이상하게 너무 차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되더라고요. 왜 차가운지를 몰라. 처음 맞아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차가운 게 자꾸 들어가. 이게 왜 이렇게 차가워 이거. 그래서 손댔다 안 했다 손댔다 놨다 이런 짓을. 더운데 에어컨도 그래서 안 틀었어요. 하도 이게 차가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이게 우리 안에 흡수가 돼야만 이게 영양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흡수가 된다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잖아요. 마지막에 관절과 골수는 어디냐면 우리 최후 기관인 거예요. 관절과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면 이 안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말이 이렇게 잘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내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흡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빨아당겨 버려야 됩니다. 이 안에 빨아. 한 번 들어보면 목사님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도 좋아. 10번 들어봐봐요. 들어갑니다. 콩나물이 뭘 그렇게 물 준다고 해가지고 바로 자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콩나물에다 물 줘봐봐요. 이게 왜 자라지 않나? 물은 다 빠져나갔지. 허무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봐봐요. 다 자라잖아요. 꽉 차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요, 지금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흡수가 됩니다. 다 들어가 버려요. 때가 되면 이게 폭발한다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마지막 때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된다. 지금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 때에 맞는 양식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지혜를 받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 성령을 받아야 네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환난을 무슨 수로 이길 건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초월하게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도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하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지혜를 주시겠다, 지식을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지혜와 지식을 받았더니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린다. 다 주겠다 하잖아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뒤에 거 찾으면 안 됩니다. 부를 찾고 재물을 찾고 그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지혜가 와야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를 찾아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원주 그 영화배우가 탤런트가 저 어디에 나왔냐면 저 미웃에 나왔어요. 저 주일날에 하는데 미웃에 나왔는데 이 전원주가 48만 원 가지고 30억을 만들었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이 탤런트 한다니까 그 집에 엄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꿈 깨라 하더래요. 너같이 못생긴 내가 뭔 탤런트냐 그러더래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본인이 성령외과를 갔대요. 내가 다 성령해버려야지.
그랬더니 의사가 할 데 없습니다 하더래요. 그분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할 데 없더래. 왜 그러냐 했더니 어디를 뜯어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도 못생겨서 어디를 뜯어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데 48만 원 가지고 30억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옆에 지금 있던 애들은 주식으로 쫄딱 망한 애들이에요. 다 지금 이상민이나 김준호나 얘네들은 주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지금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지식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안단 말이에요. 48만 원 가지고 30억 만들 때면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들어온 겁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위해서 노력을 했냐고요. 노력을 해야 그게 오지. 그 지식이 오고 지혜가 오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못난 것들은 뭐만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종목 찍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 둘이 있는데 무슨 종목 사면 좋을까 요러고 자빠졌어. 이거 종목 찍어주는 거 하면 안 돼. 너를 찍어줘 봐야 조금 내려가면 두려워서 팔아버리고요, 조금 올라가면 또 팔아버리고, 크게 벌 거 작게 벌은 너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지식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야만이 전원주처럼 이렇게 멋있게 되는데, 그 사람 근데 너무 아끼더라고요. 그렇게 벌었는데 얼마나 아껴졌겠는지 화장실도 불 안 켜고 들어가더라고요. 물도 지금 찔끔찔끔 나오게 해서 손 씻는데 보니까 아우, 나보다 더 아껴. 나도 많이 아끼는 편인데 나는 그 정도로 안 아끼겠다. 나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을 왜 벌어야 되냐?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돈 벌어야 된다. 돈 버는 것은 쓰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거다. 아껴가지고 장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돈을 버는 건 무조건 쓰리라, 줄이라, 헌금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 돈 벌려고 하는구나 하고 더 왕창 주지. 내가 전원주보다 돈이 더 많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와요.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그렇게 돈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기도라도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안 돼. 우리 새끼가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내게 많이 주게 해주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하겠냐고요. 이거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이게 길이 열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이 있고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럼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지. 솔로몬에게 다윗이 얼마를 기도해 줬겠어요. 솔로몬이 어려가지고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1000번째 드린다, 기도를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부를 솔로몬이 다 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부를 누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록펠러는, 이 사람은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사람은 이랬어요. 열을 벌면요 9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를 남겼는데도 세상에 제일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남겨도, 9을 드리고도 하나를 남겨도 그렇게 됩니다. 많이 내가 남는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이 줘야 하나님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역사는 일어나는데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내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렇지. 세상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요. 자, 셋째 보시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오늘 다니엘의 능력, 첫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죠. 다니엘의 능력, 둘째는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 셋째입니다. 다니엘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12절 보시면 왕이 벨데사살이라는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제 다니엘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누구 보기에 얘기하냐면 왕비가 볼 때, 왕비가 볼 때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다니엘은 지혜가 벌써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혜가 뛰어납니다. 이거 보여주시니까 다니엘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해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추천합니다. 지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탁월해야 된다고.
비슷비슷하면 안 된다고요. 탁월해야, 뛰어나야, 이게 그래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뚝 솟아야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뽑아서 쓰시지. 사울이 왕이 될 때에도 보면요,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뚝 컸습니다. 정말 제일 커서 제일 뒤에 서 있는데, 기둥 뒤에 서 있는데 딱 나온 거 보니까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키가 커버렸어요. 우뚝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와 하잖아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가 잘 뽑았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뛰어난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은 말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지혜가 들어오니까 말씀을 깨닫죠. 순서입니다. 순서가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으면 지혜 충만받고요, 지혜 충만받으면 말씀이 계속 깨달아집니다. 계속 깨달아요. 나는 이번에 저기서 집회하다가 한 가지를 지금 깨달았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흡수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 안으로 빨아들여서 이 안에서 흡수시켜서 내 안에 정착시키는 거구나, 신비에 새기는 거구나, 이게 바로 말씀 사모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말씀이 왔다가 툭 튕겨서 나가버리거든요. 강백한 신명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툭 튕겼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돌밭에 뿌려서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근데 다 듣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대요. 그럼 뭐라냐고? 말씀이 이 안에서 뿌려져서 자꾸 신겨서 되새김해야죠. 묵상을 해야지. 오늘 들었던 말씀도 또 한번 묵상하고, 세상에 우리가 다른 거 해봐야 역사 일 안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 중국 시골에서 살던 이놈이 어떻게 와가지고 강남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까? 감림산에 처음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뭐하는 사람인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세우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를 시기해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못 섭니다. 그때 원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기도원의 강사 중에서 내가 인정한다, 최고 실력의 강사다. 두 번 다시 말하지 말라. 그 뒤로부터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나야 돼. 그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나야 된다. 말씀도 뛰어나고요, 사모함도 뛰어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만들 거냐고요. 그래서는 뛰어난 이런 사모함이 있고 탁월한 지혜가 있으면, 그러면 말씀을 깨닫는다 이거죠. 우리 어릴 때도 다 보면 장로님하고 같이 한 교회 다녔는데 청년들 40-50명이 있었어도 나만큼 뛰어나게 한 애들이 있냐고요. 저들은 하다가 다 포기해버렸지, 중간에. 나는 그때부터 저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사모하고, 항상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 사모했어요. 그때는 새벽 3시 이전에 교회 3시 이후에 나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3시 전에 교회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를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기도하고, 못 나갈 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하나님이 오늘날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만큼 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다 한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서 한번 역사 일으키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초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또 내 나이 이제 이래 돼가지고 뭐 하겠냐고, 내가 이제 70이 넘어가는데 뭘 하겠냐고. 모세는 80에 썼어요. 아브라함은 99세 애를 낳았어요. 아닙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노인 다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애를 낳잖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았다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죠. 그러니까 나이 타령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사모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나는 이대로 살겠으니까 가만두세요. 그죠? 그럼 그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요, 원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원망이라도 해야지. 했는데 안 되면, 했는데 원망할 일이 없어요.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09편 5절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발의 등이다, 이제 내 길의 빛이다 환하게 보여주십니다. 환하게 보여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40장에 보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은 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왜 그걸 지키지 못해? 그게 누구냐 하면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꿈에 떡이 세 덩어리가 자기 머리에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으니까 이 꿈을 깼어요.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흘 안에 네 무기 떨어지리라. 사흘 안에 죽는데 왜 사흘 안에 죽는다는 이런 해석을 받아요. 그것은 너는 벌써 꿈속에서 말씀을 다 빼앗기고 있다. 새들이 와서 너 지금 말씀 못 듣게 하고 빼앗아가는데 그만큼 사모 안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놓고 사모를 안 해요. 지키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새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지. 그럼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허무하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새들이 와서 먹냐고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하잖아요.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한다고요? 말씀이 어려워서 아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거다. 귀신이 와서 빼앗기 때문에 너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깨닫지 못한다는 건 사모함으로 뚫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모함으로 뚫어버리면 그럼 됩니다. 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큼만 쉬운 게 어디 있냐고요. 말씀 받으면 우리가 지혜를 받는다는데, 말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알아 못 들을 사람이 있냐고요. 사모를 안 해. 그렇지. 계시록 10장 10절 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천사의 손에서 책을 받았는데 요한이 확 먹어버렸어. 아예. 이 먹어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내 것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는 책을 다 먹어버린 내 배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쓰게 되더라. 이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쓰게 된다는 걸 소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는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어버리면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항상 원망 불평하는 인간들은 말씀을 듣고서 살지 않습니다. 그럼 원망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살면요, 한 번 능력, 두 번 살면 두 번 능력, 계속 능력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10가지 쌓이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릴까봐 오히려 무서워요. 저 사람을 내가 건드릴까 화 받을까봐 겁나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지. 자, 이렇게 해서 입에는 달고라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 32장 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요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전에는 성령님이 없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어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있으면,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나이가 있다고 다 깨닫냐?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받아서 내가 있는 분야에서는 다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에선 최고가. 이제 꿈을 꿔야 돼. 이제는 더 이상의 나는 이대로 침체할 수 없다. 꿈을 항상 잘 꿔요. 잘 꿔. 쓸데없는 꿈 꾸지 마. 좋게 일어만 나면 꿈꾸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건강하다. 오늘도 나는 잘 될 것이다. 오늘도 나는 축복받는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이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말이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말을 해야지. 말을 죽은 말을 하면 죽은 환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깨달읍시다. 오늘 3가지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능력은 성령에 충만했다. 신들의 영이 가득했다는 건 성령에 충만했다.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 지혜가 충만했다. 다니엘은 말씀을 깨달았다. 이 얼마나 쉬워요. 말씀 깨달으면 되는데, 그래야 능력을 받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목이 터져라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말씀 깨달아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